기상 악화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갑자기 또 온라인 드리게 돼서 조금 시스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개의치 않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우리에게 충만하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저희들 주님 앞에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신 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한 이때 주님 어려움 가운데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조국 안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이 해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또 세기 말에 사용받는 그런 민족과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완악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봉독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네, 마가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면서 먼저 이 본문의 위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봤습니다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이제 16장 끝까지 사실은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려주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까지 일주일 안에 다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그 일주일에 일어난 일을 전체 16장 안에 정말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3분의 1을 다 거기 할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입성하셔서 금요일 돌아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5일 동안의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에게 좀 정신 차리라라는 그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그 포도원 농부를 이야기하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보내신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12장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버려두고 가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러니까 바리새는 율법 전문가고요, 헤롯 당원들은 정치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님에게 가서 오늘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한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논쟁 가운데 12장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이제 결국 뒤에 34절까지의 내용이 포함되는 건데요. 세금 논쟁으로 시작해서 다음 주에 부활 논쟁, 그리고 이제 34절까지 보시면 이제 계명 논쟁까지 쭉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34절 보시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이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 논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공경에 빠지려고 논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이제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는 상태. 아무튼 그런 질문 가운데 지혜롭게 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오늘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의 어떤 그런 비유를 통해서 또 포도원의 열매와 거기에 일하는 농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결국 종교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자들에게 굉장히 화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불편한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네들은 수고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창피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 또 논쟁 가운데 한 번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기분 나쁜 어떤 그런 창피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살해하는 어떤 그런 계기, 또 공모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책 잡으려고 했다.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일들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우리에게도 있죠.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실은 그들은 어울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주의자들이었죠. 국수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뭐 굳이 이념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튼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해서 자기네 전통까지 율법과 다 섞어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헤롯 당원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헤롯에게 붙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이지만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친일파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가 잘 되나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또 친일파들, 독립운동한 사람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친일파는 이익을 위해서 기회주의자 같은 것이죠. 어쨌든 간에 민족주의자들은 이 기회주의자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정치적 색깔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서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공동 목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합당하는 거예요. 합당.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정치 집단처럼.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지금에 일어나는 정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어떤 그런 정치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고요. 그 괴로운 사람들을 해방하려고 예수를 죽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편에 서셨는가? 정치인들 편에 서셨는가? 아니면 민족주의자 옆에 서셨는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 힘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 과부, 여자, 죄 지은 사람 앞에 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 따라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본인이 하신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자기의 유익 때문에 결국 서로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 합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에게 비난하거나 욕을 하지 않고 간교한 술책을 쓰는 것이죠.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이 뭐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뭐 아무 거리낄 길이 없고 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뭐 진리로서 이게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에 어떻게 하죠?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특별히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교회나 또 종교세 또 무슨 여러 가지 뭐 교회에 내는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둘이 합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걸 내는 게 옳으냐? 어느 걸 내는 게 옳으냐? 사람들은 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난 일 가운데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생각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을 선택해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일 경우, 특별히 뭔가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일 경우 우리 편에 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인들이 제 편에 서 주기를 원하겠죠. 또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이 그들 편에 서 주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의 편에 섰을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었던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 편에 섰는가? 마음의 상태를 보고 섰습니다. 마음의 상태. 어떤 마음의 상태? 보니까 상한 심령, 그 상태에 편이 되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호소할 때도 없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구할 때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 도움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돌아보면서 병자들, 죄 지은 사람들, 이방인들, 과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죄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상한 상태에 찾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나는 지금까지 종교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나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또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태로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체는 좋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신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상처가 받아서 몸이 아픕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고 진리라는 건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상한 심령 가운데 오직 주의 영과 주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 그게 참된 예배자고 그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비가 많이 와도요, 여러분, 물컵을 거꾸로 놓으면 그 물컵 안에 단 한 방울의 물도 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그 사람이 컵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은혜의 담비는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열려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담비를 그의 컵에 가득히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종교 전문가지요, 최고의 지성 있는 바리새인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적하려고 했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고 더 나아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한 질문이에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말 하기 전에 뭐라 그랬죠? 이 선생님은 참되시고 꺼리낌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성이죠. 이중성이죠. 정말 이중성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자기 모습 보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교묘한 질문 안에 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15절에 그러죠.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지금 이 상황 알겠죠? 설명 안 드려도. 이 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하느냐?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16절에 17절 보시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자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절묘한 대답을 하셨거든요. 내지 마라가 아닙니다. 데나리온 동전 가져오다 그래서 거기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황제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게 누구 거냐? 라틴어로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황제 거니까 황제에게 바쳐. 그러나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마르커스라고 그러잖아요.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인치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그래요. 가이사에게 바치더라도 돈을 포함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내가 뭘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될 때, 세금을 정산할 때, 또 하나님께 헌물을 헌납할 때, 또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 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똑똑하실까요? 우리가 똑똑할까요? 하나님이 앞을 잘 보실까요? 우리가 앞을 잘 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잘 보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모를까요? 내 사정을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은 걸로 인도하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함께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지런히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세금도 내고 뭐 할 거 다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눈이 참 많이 이렇게 된다는데 어려운 날씨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모둠으로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예수의 인이 박혀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저희들 신뢰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